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극적인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버린다, 버림받는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상대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울 적에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가족이 나를 버렸을 적에 그 아픔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도 큰 상처가 되지만은 한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자신감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버리는 소위 왕따라고 하는 그러한 딸돌림을 당하게 되어질 적에 그것은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가 아니면 저기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가 버렸을 적에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고독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단절감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나갔을 적에 불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단절당할 적에 느끼는 그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어지기도 하고 버림받는 인생으로서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버리거나 하지를 않죠. 대개 이제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많은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적에 무엇인가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할 적에 기다려도 그 도움을 느끼지 못할 적에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는 한 가지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그 나라를 독립을 가져다 줄 새로운 구약에 약속한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구세주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을 적에 그 이전에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갔고 버렸고 그리고 제자들도 비록 그물도 고기도 버렸고 주를 위해서 부모도 버렸던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에게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도움을 그들이 얻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교회이면은 혹은 이 사람이면은 내 무엇인가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다가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할 적에 우리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이 버리고 또 버림당하는 이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절규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펴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가족조차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적도 있었죠. 또 그가 사랑하고 양육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물론 약해서 주님을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가 누구보다도 인정했던 또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공개 석상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외면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님이 계실 적에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여 먹을 것 먹여주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상을 당하며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적에 한 명도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전 예수님을 죽이시느냐고,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한 사람이 성경에는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주님은 은혜를 베푼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를 지켜주셨고, 긍휼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는 제 친구를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는 외면하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왜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고 자부를 하고 또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사업이 자꾸 어려우시고 또 몸에 고치기 힘들 것 같이 보이는 병이 생기고 가정에 오한이 닥칠 적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갖는 그런 의혹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의혹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셨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주님은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고 계신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간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지었을 적에 유황불로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제일 답답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적에 그것도 답답한 일이면 맞죠. 내가 만난 상황이 일이 막힐 적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답답함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실 때까지는, 내 위에 일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단식은 3시간 캄캄함 후에 외치신 절규였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지혜를, 능력을 받으셔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던 주님이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의 저주를 받으신 자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견디기 어려운 그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문이 닫혀져 있는, 하늘이 철과 같은, 꽉 막혀 있는, 탐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이거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규하면은 누군가 와서 왜 그러느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누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버려버리신 그런 상황이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당하실 만한 죄를 지으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8절 두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가지 지어서 둘이 되니라. 이 성소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큰 천막이 있습니다. 이 큰 그 커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러한 혹은 또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커튼을 쳐놓았는가 하면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긴 하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가면은 생명을 잃기 때문에 거기는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커튼이 쳐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4가닥의 실로 엮은 그런 두꺼운 손바닥 두께의 이제 두꺼운 선이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이죠. 커튼이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만 1년에 겨우 한 번 그것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야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누구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그 분리가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열린 관계, 그러한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죄에 불구하고 예수님 버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어진, 우리는 결코 이제는 버림당하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줌으로써 결코 우리의 죄나 부족함을 인해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나는 선하게 살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나는 충실했지만은 가족이 나를 버리는 버림당한 일이 여러분 계실 적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림을 당하셨는데 나야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은 사랑 예수를 떠났었는데 나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버림당하신 이 일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위로받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버림당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마는 그 주인마저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술 마던 가난장도 까맣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버림을 당했죠. 모세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을 당했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부모도 모세를 강물에 던졌지 않습니까? 성군 다윗도 그의 장인이었던 충성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버림당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버림당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버림당의 다윗을 통해서 나라는 통일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당했던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게 되시면은 종말 최후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죠. 거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인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적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적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적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적에 와서 보았다. 그때 오른편에 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들었을 것을 옥에 씻은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굶주리고 무능력에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죄를 지어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과 주님은 동일시하셨습니다. 사회가 버린, 그래서 가두고 외면하고 그래서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그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어쩌면은 버릴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왜 동일시 하셨을까요? 저는 십자가 위에서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당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에게, 동족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버림당한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버릴만 하니까 버리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 것이죠. 버림당하는 사람에게는 버림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버림당한 자들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었을 적에 너희들은 그들을 돌아보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다. 그러므로 장세로 예배된 천국을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주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과연 오늘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당연히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살펴볼 적에 오늘날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혀있는, 그래서 사회가 버린, 그런 버림당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버림당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그곳 주님이 계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이들은 간증합니다. 내 그곳에 주님을, 거기에 주님을 만나보았다라고요.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신 곳에 주님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상처받고 외롭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버림당한 자들로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지옥의 사건자 하나에게 한 거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버림당할 만한 이유가 있고 조건을 갖추었고 나도 가까이 오려 노력했지만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포기해야 하지 않고 그들과 친근하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을 싣는 자가 아니라 당을 허무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주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될 그러한 아쉬워할 적에 내가 같이 가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김은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면서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왜 택시를 부르지 않고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그 응급실에서도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진 게 되어지면은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이제 시설에 넣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도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권사님, 언제든지 제가 정 올 수 없는 때가 아니면은 오겠습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모셔드리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거듭거듭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내가 도와드리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그렇게 고마워하실까. 그러한 부끄러운, 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울 일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래, 맞아,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야.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버림을 당했던 것이야. 그래, 잘한다. 계속 그 일을 해나가야 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건면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버림당해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처받은 이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그들과 동행해 줄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곁에 누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